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까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방금 전에도 아기가 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교우님들 중에는 목사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목사의 기도가 좀 특별하다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는 권한과 동시에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늘 축도, 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앞으로 땅끝교회 강단에서 올려지는 모든 축복 기도마다 여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은 믿음에 있어서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에게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와서 기도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줬더니 그 축복이 한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축복하는 권한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목회자들에게 축복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위탁하셨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만인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 사람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겠습니까? 영성이 탁월하고 인격적으로 신실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이에게 가서 축복을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 아니겠어요? 그럼 어느 정도 되는 분에게 축복을 받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했던 인물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시므온 정도 되는 분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므온은 대단히 탁월한 영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시므온에 관해서 읽었던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아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신 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위로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주실 위로를 기다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또 거기다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특별한 계시까지 받으신 분, 이런 분이 시므온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라면 그런 분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거 얼마나 영광일까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시므온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 그리고 모친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앞부분을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요셉과 마리아가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노인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축복의 기도를 해줄 때 굉장히 황홀했으리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축복 그 이후에 시므온이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계속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이 젊은 부부에게 와서 미안하지만 그 아기를 제가 좀 품에 안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격에 겨워서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도 기쁘고 황홀했을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부른 노래 우리 지난 주일날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9절부터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듣는 순간 그 부모가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놀란 뿐이겠어요? 얼마나 기쁘기까지 했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드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의 아드님 정도 되니까 이렇게 경건한 분이 오셔서 감격에 겨워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리아도 요셉도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은 이 두 사람에게 축복을 해준 것이죠.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드님을 낳는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았나. 그러니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 이러면서 기쁨으로 이 축복의 말씀을 경청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온이 거기까지만 하시고 축복해주는 메시지까지만 하고 끝났더라면 마리아도 요셉도 아무런 번뇌가 없었을 것인데 문제는 시므온의 말씀이 그 다음에도 계속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계속되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라, 이는 여기서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라고 나오죠. 이 아기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는 패하게 만들고 일부는 흥하게 만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뜻 그 의미가 잘 되살아나질 않죠. 그래서 참고로 이 대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좀 명확해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까지도 마리아와 요셉은 수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니까 이분을 마음으로부터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게 당연하고 이분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망하는 거 그건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도 거절하는 사람이 설마 있을라나 이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둘 중 하나로 갈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 되신 반면에 어떤 이에게는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되신 것이죠. 이 내용이 잘 정리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의 생각이 둘로 나뉘는 와중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쪽에 서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시몬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부터는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을 이분이 계속하시게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34절 후반부를 보세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얘기하죠. 이 아기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대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저는 이 대목 좀 왔을 때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드님을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다니, 그럴 수도 있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워낙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아드님을 비방한다는 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질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정도까지 가실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그 비방을 뛰어넘어서 비참하기까지 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까지도 겪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의 말은 그치지 않고 그런 참혹한 가슴 아픈 일이 이어질 때 이 마리아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 그 이야기까지도 시므온은 계속해서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5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고. 앞으로 칼이 너의 심장을 사정없이 후벼 파는 그런 고통도 겪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은 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둘러싸고 사람들의 깊이 감춰졌던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3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잘 몰랐지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나요? 그러나 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린 예루살렘의 여인들, 비록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신세가 됐지만 예수님의 나라를 사모하던 그 한편의 강도,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데 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다 드러난 것이죠.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시몬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했던 메시지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정리를 해놓고
시므온이 하신 그 말씀을 성격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쪽에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찬송, 듣기가 참 황홀하고 좋은 찬양이 있었고,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쪽에 있는 건 그겁니다. 참 좋은 이야기. 그런데 이쪽 옆에 있는 건 뭐냐 하면 내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할 것이라고 하는 칼에 찔리는 고통의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시므온의 입으로부터 다 나와서 이 두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시므온이 찬양하고 축복만 해주고 끝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시므온이 전달한 말씀 속에는 칼에 찔리는 고통의 이야기도 그 뒤에 따라붙어 있더라는 것이. 자, 그럼 여러분, 이 칼에 찔리는 고통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나요? 이 고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을 좀 구분하게 되는데, 요셉은 옆으로 조금 비켜서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때문에 요셉이 마음고생하는 이야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요셉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을 일찍 떠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랬다 치고, 그럼 마리아는 어떤가? 마리아는 참 아픔을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나사렛에 머무시던 예수님께서 부쩍 성장하신 어느 날 호련히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제자로 삼으시더니 그들에게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곁에 머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더 광범위하고 왕성하게 이루어질수록 그런 소식들이 마리아의 귀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때 마리아는 아주 오래전 성전에서 시므온이란 노인이 해주었던 그 이야기가 가슴속에서 새록새록 생각나곤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한편으로는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와서 마리아, 당신 아드님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돌아서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홀로 조용히 미소 짓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당신 아들이 미쳤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마리아가 친속들과 함께 가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아드님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시도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하는 아들, 딸 낳아서 키우시면서 당신 아들이, 딸이 미쳤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머니가 되셔서 자녀가 미쳤다는 이야기를 전달받는 그 고통은 그 심장을 칼로 찌르는 그런 고통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서 오셨다고 하는 저명한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마리아의 마음이 두렵고도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아니었어요. 아들이 미쳤다는 이야기 듣는 정도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얼마간 시간이 더 지났을 때 그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아예 십자가에 매달렸어. 너무나도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돼서
그 아드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모습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지경에 마리아가 이르게 된 것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다는 기록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그 십자가 아래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따로 가셨는지 아니면 멀찌감치 저 뒤에서 모르게 혼자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오래전에 한 노인이 이야기했던 게 그때 확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 아기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하더니 그 비방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이거였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였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는 이걸 그 노인은 지금 비방을 받는 거라고 말한 것이었어. 이게 비방의 절정이야.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고 하더니 이걸 쳐다보는 것이었어. 에미의 심정으로 바로 이거였어. 아마 마리아는 그게 생생하게 가슴속에 살아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마리아가 굳이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갔어야만 될까요? 그냥 저 갈릴리 어느 편안한 곳에 조용히 계시면 안 되는 걸까요? 아드님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꼭 두 눈을 부릅뜨고 그 현장에서 봐야만 되는 것입니까? 마리아는 왜 이 지독한 고통 앞에 몸을 사리지 않고 정면으로 맞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고통 앞에 정면으로 나선 것일까요? 이 가련한 한 여인이.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속에 이 마리아의 그 모습 속에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신비가 고스란히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시므온은 듣기 좋은 축복의 메시지만 말한 게 아니라 칼이 내 마음을 가슴을 찌르듯 할 거라는 고통의 이야기도 똑같이 말씀했잖아요. 마리아는 어떤 분입니까? 그 듣기 좋은 축복의 메시지만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마리아는 마음을 열어서 칼에 찔리는 고통의 이야기도 가슴속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수용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축복 속에도 칼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조금 바꿔서 말하면 칼 속에도 축복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그럼 교우 여러분, 축복 속에도 칼이 있다고 말하는 거랑 칼 속에도 축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랑 같은 말일까요? 조금 다른 말일까요? 그거는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 가슴에 주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축복 속에 칼도 있다고 하는 첫 번째 말은 이런 겁니다. 누가 떡을 줬어요. 아, 떡이야. 그러면서 입에다 넣고 씹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떡 속에 돌이 있어가지고 꽉 씹었더니 이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퇴하고 뱉으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무슨 축복이 이래, 무슨 떡이 이래 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칼 속에도 축복이 있다고 말을 바꾸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칼에 찔리는 것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내가 몸이 많이 아픈데 어떤 사람이 약을 갖다 줘서 쓴 약이구나 막 코를 잡고 억지로 입속에다 떠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쓸 줄 알고 먹었더니 입안에 향기가 확 퍼지면서 뱃속으로 쑥 내려가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이야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느 쪽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우리 신앙은 나중 얘기입니다. 칼인 줄 알고 받았더니 기꺼이 찔리리라 그러면서 받았더니 찔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수도 없이 찔렸어요. 여인의 몸으로 좋은 곳에서 아기를 출산하기도 힘든데 마구간에서 출산하는 고통에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생면부지의 낯선 곳 애굽에까지 피난을 가서 여러 해를 살아야 되는 찔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키우는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 아들이 미쳤다고 하는 소식까지 들어야 됐어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그 아드님이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그 어머니로서 감내하기 힘든 그 고통까지 마리아는 수도 없이 찔렸어요. 그게 그녀의 인생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어떻게 됐어요? 칼에 찔리는 고통 속에 축복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하면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위대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깜짝 놀랄 만한 승리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가녀린 한 처녀 속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헌신, 그 순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다 맡겨 헌신하는 그 신앙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 우리도 마리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녀가 생각하지 못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질 않았나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사정없이 칼에 찔리지만 그래서 피가 나고 아프지만 내일은 반드시 내게 위대한 승리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오늘 찔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인이 가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가을의 풍성한 추수를 내다보면서 봄과 여름 내내 뜨거운 때약빛 아래 밭에 머무는 농부처럼 우리 아들이 자라 헌원장부가 될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걸 내다보면서 밤새 뒤척이며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치우는 이 땅의 어머니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새해 되어서 뭐 좋아지셨어요? 갑자기 얼굴이 잘생겨졌습니까? 저는 새해 들어가지고 독감만 걸렸어요. 골골해요. 제가 골골하지 않으면 더 열심히 설교할 텐데 이해하시죠? 새해는 새로운 고통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안 찔렸어도 좋은 찔림이 올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도 모르고, 작년까지는 안 해도 됐을 마음의 고통을 올해는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더 많은 아픔을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칼에 찔리지만 그 찔리는 아픔을 묵묵히 견디고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그 아픔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여러분의 발걸음을 꾸준히 멈추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삶의 환경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모든 걸 수용하면서 꾸준히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지나치고 듣기 거북한 직장 상사의 꾸지람도 달게 참아보십시오. 우리를 실망시키는 아들, 딸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그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귀를 불편하게 하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듣기 거북한 뉴스가 흘러나오더라도 채널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드러낼 수 있는 인내심도 우리가 키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맡은 섬김이 힘들고 열심히 해봤댔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감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단잠이 너무나 잘지만 그 새벽 단잠을 포기하면서 또 오늘 새벽 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새벽 기도의 제단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365일 지켜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쪼들리고 더 쪼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일부라도 떼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해 배려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지켜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칼에 찔리다 보면 죽을 것 같지만 성경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 칼 속에 승리의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찔리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처럼, 마리아는 찔리면서 살았지만 위대한 성모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찔림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렵지만 참고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우리 자리를 지키며 분투 노력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잘 표현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시원치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읽어드리는데 천천히 읽지 않고 시의 분위기가 살도록 저도 막 분투 노력하는 모습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분투 노력하는 모습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숨을 좀 골라야 됩니다.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너무나 복잡하지만 뭔가 느껴지시죠? 얼어붙은 겨울, 한겨울에 영하 20도의 땅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서 있어요. 벌을 서는 아이처럼 이렇게 가지를 뻗치고 머리는 하늘에 들고 그 추위를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겨우 내내 온갖 힘을 다 써요.
그리고는 드디어 땅이 녹아서 영하의 땅이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이렇게 될 때 이 나무는 4월의 하늘을 들이받으면서 쭉 자라올라 그래가지고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겨울 나무여서 봄의 나무로 바뀌는 것이, 겨울 나무 시절은 칼에 찔리는 시절이라면 꽃을 활짝 피우는 봄 나무가 되는 때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겨울 나무처럼 버텨야 되는 어려운 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잘 버티고 거기서 있는 힘을 다해 싸워서 봄에 꽃을 피우는 나무처럼 멋있는 승리를 거두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참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나무가 너무 힘들게 혼자의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나무를 도와주지 않아요. 혼자 영하의 땅에서 영상의 땅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혼자 싸우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잘 도우실 수 있나? 먼저 경험하셨으니까, 먼저 그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칼에 찔리면서도 참고 견디셔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모델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작은 칼에 찔린 정도가 아니라 가시면류관으로 막 찔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셨습니다. 옆구리를 큰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막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꽉 참으셨습니다. 왜? 앞에 다가올 영광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칼 속에, 찔림 속에 축복이 숨어 있음을 우리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 뒤따라오는 우리들이 찔리고 아플 때 우리를 충분히 도우시고 효과적으로 도우시고 잘 위로해 줄 멋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우리 부를 찬송가는 평소에 좀 잘 안 부르는 건데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어서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환난도 핍박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 속에서 찔려가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름답게 우뚝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찔리고 어려운 날이지만 주실 승리를 내다보면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칼에 찔렸지만 그 길을 잘 걸어서 거룩한 성모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찔리셨지만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찔린다고 할지라도 잘 달려가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믿음의 인내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칼 속에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나중까지 저희 모두 승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